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부터 하나 윤리편 시작이 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그 계명들은 오늘 말씀부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존중하라, 열심 품고 주를 섬겨라,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악에게 지지 마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계속 여러 권면들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특징 짓는 계명들이죠. 사랑하고 뭔가 용서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하나 윤리적 이상 정도였느냐, 이런 사람이 되자 이런 정도였느냐? 아닙니다. 우리 초대교회, 어떻게 보면 초기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살리고 실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사를 보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순종적이었던 때가 언제였을까? 첫 교회가 태동하고 바울 시대 어떤 그 사도들의 시대였을까? 물론 사도들의 시대는 하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될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2세기, 그러니까 AD 한 100년부터 콘스탄틴 공인 그 대제 312년에 기독교 공인이 되기 전까지 한 200년 어간 이때가 가장 순수했던 시대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그것을 교부 시대라 표현합니다. 교부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사회에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지켰던 하나의 교부 시대가 가장 순수했던 시대,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던 그 시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3세기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 있습니다. 그 터툴리안이 신앙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얘기하면서 카르타고에 있는 한 여성 성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이 거리 저 거리를 지나 외간 남자들의 집, 특히 가난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실제 가난한 집에 가서 구제하고 이랬거든, 살리고. 근데 여자가 쉽진 않죠. 근데 어떤 남자가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가 성도들의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자신의 음료와 빵을 빼앗기는 것은요, 순례자 형제가 방문하면 그를 위해 사랑채를 내어주는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한 신앙인 여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는 교회는 공개적으로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사회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고소하거나 고발하면은 법정에 서야 되고 그 속에서 재산을 다 강탈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 사형에 이르게 되는 그런 처지에 몰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 시장이나 저작거리에서 예수 믿으시오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자, 그런데도 신앙인의 숫자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통계치를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교부 시대 얘기합니다. 그 사이에 10년마다 40%씩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데 그냥 공인하는 거 아니죠. 어느 정도 숫자가 된 거죠. 그때 로마 사회의 한 10% 정도. 그러니까 대단한 숫자죠. 만약에 그 당시 로마 제국으로 한 5, 6천만 명 따지면 한 5, 600만 명이 신앙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니까 완전히 주류 종교로 바뀌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전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신앙인들의 삶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인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헌신적이고 사랑이 있고 또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자발적으로 초대를 받아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 뿐이다.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을 보고 흠모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제한했느냐? 점검의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있고 성만찬도 여기 크리스찬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한 그야말로 첩자나 와가 스파이나 와서 이상하게 팔아 넘길 수 이상한 왜곡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물론 뭐 그런 어떤 동기도 있겠지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해야 돼, 테스트. 당신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확실히 버렸습니까? 이제 새 사람을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이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관문이 뭐예요? 세례였습니다, 세례.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뭐 세례야, 뭐 이렇게 그냥 몇 번 세례 문답하고 뚝딱 요즘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옛날엔 세례가 길면 3년 걸렸어요. 5년 걸렸습니다. 그 직장에 아니면 자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전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모여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뭐예요? 예배에 참석 못해요. 그게 확인되어야 그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제님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하면 살인하지 않겠다는,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당신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군인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면 뭐요? 포기해야 됩니다. 군인이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실제 군인이라는 직업도 포기했습니다. 하고 자기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지금 직업을 바꿀 것까지 고민해야 되는 거고 자기 삶은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은 그때부터 신앙 교류 문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통과가 되면 이제 주로 이제 부활절 때죠. 세례를 받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콘스탄틴 대제 그 세례를 늦게 받았다는 얘기 하는데 늦게 받았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자기는 황제예요. 황제인데 불구하고 그 콘스탄틴 대제는 물론 이제 기독교를 공인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죽을 때쯤 받았어요. 죽을 때쯤 막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제 끝났다 싶은 그때서야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폭력과 살인을 거부해야 됩니다. 황제가 그거 하기가 쉬운가요? 자주색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주색 옷이라는 것은 과시하는 거죠.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허락이 안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사람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뤘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스탄틴 대제는 기독교를 공인했지만 기독교 정식 예배에 참여도 못했어요, 제대로. 이러는 겁니다. 결국 병상에. 그래서 그동안의 모든 과정들, 어떤 세례를 들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간단하게 세례받은 사람을 하시는 콘스탄틴 대제예요. 황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고해줬고, 병상 세례입니다. 병상 세례. 실제 옛날에 세례는 물론 침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실제 옷을 다 벗습니다. 옷을 다 벗고 물속에 들어가 물을 뿌리고 또 그러고 나서 새 옷을 입힙니다. 너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이걸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요? 이게 황제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가 가지고 놀라운 그 힘, 뭐 그거에 대한 것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초대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제 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개신교는 특별히 이렇게 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오히려 믿음을 더 확인하려는 거죠. 네가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 결단하느냐, 오히려 그것을 수납하면 그냥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좀 벌어졌는데 그 삶을 잘 안 물어보죠. 물론 물어보긴 봐요. 그냥 가장 한국 개신교는 술, 담배 하십니까? 앞으로 안 하시겠죠? 왜? 통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내버리지. 실제 자기 삶에 대해, 자기 직업에 대해서 당신 직업, 당신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물어보질 않죠. 저도 겁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훈 다 떠나고, 그래, 너 없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이고 저거 저렇게 표현되기 싫어서 어려워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개나 소나 교인이 돼버렸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특히 목회자는 그렇게 너무 쉽게 돼버렸죠. 그냥 2년도 그냥 통신 과정 딱 끝내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안수 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 문제도 사실 발생을 해요. 그냥 오직 믿음만 자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거 때문에 개신교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 좀 왜곡한, 너무 한 방향으로만 몰아간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초기교회나 초기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그래서 번역은 이렇게까지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죽으라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이라는 거에 담겨진 그거에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세례의 관문이 낮아지면서 숫자적으로는 많아졌는데 어떤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죠. 교회의 힘을 잃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교회는 뭐죠? 국교가 되고 나중에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뭐요? 힘은 잃어버리고 그냥 허세만 높아져 버린 그런 어떤 죽어버린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 어떤 계획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거죠. 이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게 교회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요구하고, 그게 세 사람의 모습이다. 믿는 자의 모습이다 이거죠. 여기서 뭐 믿음과 행함, 뭐 이런 거 게재할 것도 없어. 이 정도 행함이라는 것은 뭐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건 율법을. 뭐 율법 저리 가라요. 뭐 율법의 행함, 뭐 이런 거 선행, 뭐 이건 저리 가라죠. 첫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구절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 사랑. 여기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거, 이게 가장 그 10절이죠. 형제를 사랑하며 되어 있는데 이 한 단어에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기독교 가장 특징적인 게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헬라어로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미국의 도시가 있죠. 그 도시는 참 거룩한 도시예요. 우리 도시 이름은 형제사랑이라는 도시라는 겁니다. 형제사랑. 필라델피아. 신앙인들은 어떤 형제애적인 사랑, 마치 가족처럼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또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너 형제 간의 사랑이라고 할 때, 계속 우리가 복음의 정신에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좋아, 우리 서로 끌어안아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차별이 없다는, 가장 큰 차별이 뭐예요? 유대인과 이방이죠. 민족 간의 차별, 우수한 민족, 제국 강대국, 약소국,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래서 아주 강대국 식민지 백성, 제국주의 어떤 아주 강한 백성, 그런 차별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와 뭐예요? 난민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한 형제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주인이 노예를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 이게 교회였고, 그래서 너무 심하니까 이제 그런 교훈들이 나오죠. 야, 그렇지만 너는 육체의 상전이니까, 노예한테 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래도 존경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가부장적 그런 사회 속에서 더 이상 뭐요? 내가 형제 사랑,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요즘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형제만 나오면 남자만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형제 자매 이런 말을 같이 한꺼번에 씁니다. 형제 자매의 사랑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성적인 차별, 그런 요소도 없는 곳,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한 형제였던 거죠. 너희는 한 형제이면서 뭐죠? 서로 존경하라 합니다. 서로 존경하라. 존경이란 게 뭐예요? 존경. 여러분 존경하는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은 뭐예요?
마땅히 힘센 자 존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기도 서로 존경하라. 서로 먼저 존경하기를 존중하기를 먼저 하라. 이거 한 건 뭡니까? 강한 자가 가난한 자한테, 약자한테 먼저 존경하라는 거죠. 존중하라는 거죠. 주인이 종한테, 그리고 로마 시민이 이방인한테, 남자가 여자한테 말이죠. 이렇게 먼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존중하라는 거죠. 너희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은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게 뭐예요? 인간의 가치입니다. 인간의 가치. 인간이라는 존재가 뭐냐 이거요. 그냥 내가 함부로 이용하고 경쟁하고 뭔가 그냥 숫자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니까 나의 어떤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당신을 높여주는 그게 아니고 실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 처음 우리가 태어날 때 그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났으니까 이건 당연히 신과 같은 존재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태어났다는 게 가장 인간 존중의 사실은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저는 기억나는데, 이렇게 김선 추기경이 법조인들 앞에서 가가지고, 천부인권을 얘기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존귀하다라고, 존엄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법조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하다. 아니면, 뭐죠?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뭐죠? 가장 진화됐으니까 존중하다. 존엄하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약자건 가난하든 흑인이건 백인이건 전부 하나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대해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인권이라는 게 사실 여기서부터 사실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장애인일지라도 뭔가 굉장히 부족해 보일지라도 여기 하나님 형상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이제는 뭐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더하여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자매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람 안에 온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이 누구로부터 끔찍하게 사랑을 받고 있으면은 그 모습 보고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근데 하물며 인간이 그럴진데, 부모가 그럴진데 뭐예요? 하나님이면 어떠시겠다. 크신 하나님이 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뭐예요? 그 생명이란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존중, 존엄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엄이라는 것, 존중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윤리의 사실은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존중하면서부터 사랑도, 정의도, 뭔가 이렇게 연대도, 뭔가 교훈도 사실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거죠. 그가 어린아이지만 내 자녀지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돼. 존중하죠. 그러면 뭐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함부로 어떤 폭력이나 그런 게 나올 수가 없죠. 대화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어떻게 그냥 내 힘대로 내 분노대로 해낼 수가 있어요? 아니죠. 그럼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대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존중.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개차반 같은, 그냥 악인일지라도 가장 기본은 존중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사실 대화가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정말 사랑이 가능한 거죠. 그 납비의 선물이라는 그 교훈적인 하나의 우화가 있습니다. 오랜동안 이렇게 교세를 굉장히 자랑했는데, 그런 어떤 수도원이었었는데, 이게 자꾸 쇠락해가지고, 떠나고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5명만 남았어요. 원장 하나하고, 이렇게 수도사들 4명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위기입니다. 위기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이 원장이,
이렇게 그 수도원 곁에 그 오두막이 있는데, 수도원 오두막 여기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랍비가 가끔 와서 머물다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랍비를 찾으러 갔습니다. 찾아가지고 조언을 들으려, 우리 수도원 무형인데 당신 좀 신령하다니까 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처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막 너무 세상이 세속화되고 물질화되고 막 그래서 정말 어떤 영적인 이게 너무 힘들다 서로 막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룻밤을 지내다가 랍비가 떠나면서 수도원 원장은 이 말 한마디만 하고 갔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계십니다. 주님이 구주가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랍비가 이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수도원장이 무슨 말이지 하면서 누굴까 하고 이 수도사람한테 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구세주가 있다고 한다. 누굴까? 했습니다. 이제 그 수도원이 지금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과연 누구냐? 누가 지금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지금 어떤 수도다의 모습으로 하고 이렇게 나타났는지 그 수도다가 누구냐 이거죠. 그리고 또 뭐 혹시 자기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건 아닐까?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수도원의 각별한 존중의 분위기가 지금 막 흐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말부터 아주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사사한 것도 굉장히 존중해줘야 했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수도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가끔 왔던 사람이 보다 보니까 이 수도원에 묘한 분위기가 흘러요. 서로를 너무 존중해줘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 보통 존중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보기 위해서. 그 수도원은 나중에 활기가 넘치는 곳이 다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을 존중하면, 또 자기를 존중하면은, 정말 그 사람 실제 존엄한 사람이 돼요.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첫 출발은 뭐냐, 이거요. 그리고 결국, 사랑의 목표가 뭐냐? 존중입니다, 존중.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죠. 그 사람의 어떤 인격과 생각과 말을 들어주고 인정하는 것이죠. 또 그 사람이 존중한 인격체인데 그 사람의 거기에 합당한 필요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 필요를 대신 채워주는 게 사람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형제 사랑, 특별히 존중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당시에 했던 이 로마 심장부잖아요. 여기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난민도 있고, 아주 힘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그곳인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존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이어진 여러 가지 권면들이 있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붙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여 하면서 환난 중에 참으라.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소중한 권면들이 많고 이거 하나하나 다 하기 전에는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 13절입니다.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면서 손대접하기를, 이 손대접이라는 게 근데 여기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바울 시대도 그랬지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이 재산으로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먹였고, 실제 기록에 의하면 한 도시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절반을 교회가 먹였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을. 그러니까 여기 손대접하라고 할 때는 단순히 성도들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먹이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제 우리가 환대라고 하죠. 이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또 갑자기 도움을 요청한 자들, 이렇게 굶주린 자들, 그들을 향해서까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그들을 포용했던 거, 환대했던 거, 이게 바로 손대접에 나와 있는 의미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했습니다. 교부 시대에 유명한 파코미우스라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파코미우스 수도원이 이렇게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정도까지 사막에 유명한 하나의 수도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신자들의 손대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인들은 이렇게 그 군인들을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모병도 하지만 어떨 때는 뭐야 강제 징집을 시킵니다. 근데 그 어떤 날 그 이렇게 나일강을 흘러 내려오면서 이웃 농촌 지역에서 그냥 이 로마인들이 막 사람들 납치에다가 군인으로 막 삼았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다가 테베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테베라는 곳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 납치한 사람들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막 갑자기 졸지에 자기가 납치돼가지고 끌려오고 왔고 이제 군인으로 강제로 하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이 소식을 크리스찬들이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이건 포로된 자죠. 이건 옥에 갇힌 자죠. 그래서 막 주는 말씀대로 그들을 공개로 왔어요. 그들을 대접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와가지고 대접을 합니다. 먹을 걸 주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파코미수가 하도 이상해요. 저 사람들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들은 기독교이며 낯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자비를 베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하늘과 땅과 인간을 만드신 분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당신께 귀의하겠습니다. 실제 그 기도대로 풀려났고 그 사람이 결국은 기독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계기가 되었던 게 손대접이었습니다. 손대접. 이런 어떤 모습들 실질적으로 초대 이 교부 시대의 성도도 그런 일을 실제 했어요. 했고 이것이 바로 강력한 힘을 이렇게 기독교의 하나 영향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막 요즘 시대는 너무 말로써 하는 그 전도만 이렇게 막 근데 이제 한국 사회는 말도 너무 이렇게 너무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결국 말이 아니고 자꾸 삶을 보여달라는 거죠. 니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물질로부터 좀 초연한 삶, 니네가 정말 청구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런 모습 좀,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그렇죠? 네가 사랑 얘기하는데 정말 사랑하는 모습,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 여기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재밌습니다. 영어 대접하라는 단어가 hospitality입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초대하고 환대를 좀 구분하려면, 초대하고 환대. 초대는 invitation이죠. 환대는 hospitality죠. 이게 뭐가 다르냐? 그게 그거 아니냐 이거요? 약간 다른데 매우 다릅니다. 이게 초대는 뭐예요? 초대는 내가 세팅해놨어요. 다 세팅해놨고 이 자리에 오시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런 사람들 오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인이 자기예요. 주인이고 초대받은 손님들은 뭐예요? 약자고 어떻게 보면 이건 뭐냐? 자기 과시입니다. 사실은요. 자기 과시. 나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죠. 그리고 온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만 움직여야 돼. 여기에 맞게 행동해. 그죠? 내 통제권을 벗어나서는 안 돼. 이건 정말, 이게 젖대냐,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건 뭐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객체화되고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사랑이냐? 우리 9절에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휘포크라시입니다. 휘포크라시. 위선이라는 단어, 위선. 사랑은 위선이 아니다라는 거죠. 초대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지금 초대는 위선. 그래서 이게 물론 요즘은 초대도 안 하죠. 초대도 안 하니까. 초대를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물론 초대 안 하는 사람은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초대라는 행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의식이 좀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통제권 밖으로 지금 이렇게 초대받아서 왔으면 여기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장소를 떠나가지고 아주 너저분한데 막 갑자기 가서 막 열고 막 하면 갑자기 화가 나요. 아니 여기까지만 오라니까 왜 거긴 들어와가지고 마치 그런 거죠.
자기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하죠. 매우 공격적이 됩니다. 이거 그냥 제가 단순한 얘기였지만 이걸 좀 더 정치적 이런 식으로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면은 자기 통제권 밖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폭력이 강해집니다. 응징이 강해지죠. 신앙인이 사랑을 잘못 오해할 때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멋있게 세팅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렇게 딱 이 모양대로 이렇게 딱 가면은 되는데 이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고 막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유대인 혐오, 외국인 혐오, 동성애 혐오, 빨갱이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적대들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실은 이런 매우 윤리적이고 신앙적이라는 사람한테서 오히려 나타나기 쉬운 하나의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삶의 틀을 깨지 않아요. 그리고 뭐죠? 진정으로 사람을 대접하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 틀 안에서 이렇게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거죠. 틀을 벗어나는 거죠. 틀을 벗어나는 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사랑이 그랬던 거, 그게 사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랑이죠. 여러분, 선한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레위인과 제사장의 문제는 뭐예요? 갑자기 자기 틀을 벗어나가지고 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자기 삶 속에 뚝뚝 들어왔어요.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고, 뭔가 바쁘고 내 스케줄이 있어요. 근데 내 스케줄이 훅 들어와 버렸어요. 갑자기 강도 만난 자가. 모든 걸 다 깨버려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겁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고 가버린 거죠. 그게 초대입니다. 초대. 주님이 원하는 건 환대예요. 환대는 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가지고 막 요구합니다. 방을 내어놓으라고 하고 내 시간을 침범하고 삶의 질서를 흔들어 놔요. 그러는데 이때는 뭐예요? 주인이 약자가 되고 뭐죠? 타자가 이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을 견디는 것, 이게 주님의 요구하시는 바고, 이게 진정한 접대입니다. 접대. 이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의 필요잖아요. 내 필요가 아니고. 그걸 채워주는 게 접대고 진정한 사랑인데, 그게 환대라는 겁니다. 자기 세팅된 거 말고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걸 주라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나의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내어놔야 되는 거죠. 아이들 사랑도 사실 마찬가지죠. 아이들 사랑도. 내 할 일 많고 막 그런데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칭얼대고 막 오고 뭐 달라고 사달라고 막 하면 화나죠 막. 야, 나 저리 비켜.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뭐죠? 그냥 그 순간에 뭐죠? 자기를 내려놓고 받아줘야 됩니다, 이게. 거기도 진정한 사랑. 이게 사실은 환대, 대접이라는 그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죠. 근데 이게, 선한 사마리아의 경우에서는 환대가 뭔지를 잘 보여줬죠. 선한 사마리아도 바쁜 사람이죠. 여러 가지 어떤 한계도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강도 만난 자 이렇게 만나니까 뭐예요? 그 강도 만난 자의 필요에 부응해주죠. 그게 접된 겁니다. 대접이고, 허스피텔리티죠, 이게. 그냥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선한 사마리아라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참 한번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쉬워요. 왜 쉬운지 아세요? 멀리 있어서 쉬워요. 멀리 있어, 저 멀리 있으니까 그냥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사랑이 정말 힘들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게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뭐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내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은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너희가 어떻게 대접할 거냐? 이걸 가지고 뭐죠? 마지막 심판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로. 너는 이쪽 염소. 그거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뭐요? 저는 신을 사랑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쉬워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뭐요? 자기 틀을 사랑하는 거죠. 자기 아집을 사랑한 거고 자기 신념을 사랑한 거죠.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진정한 신의 사랑이 있다 이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삭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그 어떤 욕망까지도 다 내어놓는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걸 내어놓는,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다는 거. 하나님 사랑도 곧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내어놓을 때 이 환대의 가운데는 뭐죠?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환대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어떤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허위의식이라는 것들이 실제 거기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이 죽고 내 존재의 변화가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초대는 뭐예요? 자기 틀만 안 깨요. 자기 생각 그냥 거의 100년 흘러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환대는 뭐죠? 자기 생각을 깨는 겁니다. 자기 깨고 이 사람이 뭘 원하지?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가 뭔가 이렇게 아직 버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자꾸 깨가면서 뭐죠? 자기 자신도 변화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새롭게 되어가는 거죠. 진정한 환대가 있을 때만 우리는 뭐요? 진정한 변화가 있어요. 진정한 성숙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진정한 만남도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초대는 만남이 아니에요. 초대는 뭐죠?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뭐죠? 환대는 뭐예요? 자기도 변화하고 상대방 말도 듣고 그러면서 서로가 만남이라는 게 사실 좋은 거예요. 만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줘,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진화라는 걸 자꾸 많이 얘기하는데 진화의 과정을 보면서 이런 거 해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떤 어떤 생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남녀 자웅생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랬으니까 남녀 자웅생식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왜 남녀 자웅생식을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를 다양하게 위해서입니다. 유전자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그냥 한 종류만 한 종류만 계속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건 그냥 단일 개체에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단명하고 맙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면 견디지 못해요. 근데 남녀라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가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뭐죠? 유전자가 섞이죠. 유전자가 섞이면 뭐예요? 이게 강해지는 겁니다. 강해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게. 또 제가 여기지만 스파르타 사회는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다른 종족이 들어온 거 차단시켜 버렸어요. 우린 너희 못 들어와. 우리만 하다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테네는 굉장히 자유분방하죠. 자유분방한데 자유분방하기도 오히려 생명력이 더 길어요. 고대 로마가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천년 제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학자는 그러니 관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관용. 조금 좀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러니까 포용한 거죠. 포용 이렇게. 개방적인 공동체는 살아남습니다. 진정한 환대라는 진정한 만남이죠. 그것을 하는 그 공동체 사는 거죠.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지금 이제 조금 잦아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사실 난민 문제입니다. 난민 문제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니까 받아주자 사람 정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신앙인들이 오히려 더 거기에서 배타적인 모습이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왜 그럴까? 이게 마치 초대의 논리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가서 내가 저쪽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하는 건 좋아요. 이렇게 딱 세팅되어 있고 적진에 가서인데 갑자기 나의 본질이 누가 쳐들어오면 난 싫은 거예요. 이게 이슬람권이 갑자기 싹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상한, 그게 사실은 유대인들이 빠졌던 그 초대의 함정이고 잘못된 사랑이었던 거죠. 근데 그 신앙인들 그 모습, 그 반대하는 이슬람이란 논리로 이렇게 반대하는 거 보면 참 이게 뭔지를 애매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좀 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인다는 거 그냥 그 사랑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우리 민족을 발전시킬 겁니다. 제 생각은. 미국이 강한 이유는 지금 뭐냐? 합중국이기 때문에 강해. 합중국. 다양한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금 대학이랄지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박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석학들이 그냥 그걸 포용했고 그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난민, 특별히 이제는 북한 동포도 들어가 하나의 지금 난민의 범주와 같은. 왜냐하면 남한 사회 속에서 뭔가 이질적인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 민족의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희망도 여기 있다고 봐요. 한국교회는 지금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여기서 개혁과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교회의 힘이 일어날 거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난민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앙 난민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새로운 신앙들을 만들어내고 그랬을 때 뭐 여기서 다시 그 신앙의 힘들이 꽃을 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손을 대접하라, 접대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뭐요? 사실 행복과 생명을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이게 뭐야?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딱 닫고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죽어요. 그건 딱딱한 거고 결국은 뭐예요? 자기는 어떤 그 교리 속에서 몸이 건조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받아들이고 접대하고 함께 만나고 그럼 거기서 변화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축복들, 생명 있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